몇 주 전에 우리는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모함 여자, 이방 여자가 구원받은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참 축복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이 룻,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룻이라는 여자가 이 결혼 잘해서 보아스라는 남편 잘 만나서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또 한 명의 이 축복받은 여인이 있어요. 룻만큼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그 여자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가? 라합은 우리가 룻기에서 본 그 보아스, 그 젠틀맨 기억하시죠? 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을 정도면 훌륭한 어머니겠다 생각되시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라합은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그래요. 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아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 유세가 우리말로 좋게 해서 옛날 말로 기생이지 요즘 말로 하면 장녀입니다. 장녀. 근데 이 장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증손자로 다윗 왕을 낳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가가 된 거죠. 왕가.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가, 로얄 패밀리가 된 큰 축복인데, 이 룻의 시어머니가 바로 라합인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그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 5장 1장 5절에 나오는 두 여자, 라합과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인데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룻은 그렇다 치고 이 라합은 직업이 장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장녀가 어떻게 이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 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첫째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장녀도 구원받는구나. 세상에서 참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참 저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나는 그거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나는 좀 하나님 봐줄 수 있겠다. 위로가 됩니다. 희망이 생겨요. 나도 구원받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궁금증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가장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을까?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로얄 패밀리로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부담 100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가나안의 실상을 알기 위해. 여리고 성이 첫 번째 정복해야 되는 성인데 너무 크잖아요.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센 적을 만난 거예요.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성의 상황을 알아보라. 그런데 재수가 없게 이 정탐꾼이 들켰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이 병사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얼른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겼습니다. 어디에? 지붕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가 저도 뭐 3대가 뭘까 이렇게 성경 연구해 보니까 이 삼나무 줄기라고 그럽니다. 이 삼나무 줄기에 말려서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바짝 말리기 위해서 지붕에다가 3대를 쫙 놀아놨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을 숨겨준 거죠. 그러고 나서 금방 적들이 찾아왔습니다. 적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군사들이 찾아왔어요. 이 집에 스파이가 숨어있다는데 어디 있느냐? 예, 스파이요? 예, 저 좀 전에 왔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 금방 나갔어요. 지금 열심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해가 어두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잡으러 온 군사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아무도 없는 그 확인한 후에 다시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숨겨준 2명의 이스라엘 스파이에게 말합니다. 그게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이 녹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애굽의 바로왕의 그 강력한 소나기에서 탈출시켜서 그것도 바다가 막고 있는데 바닷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걸어나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옹을 군대를 다 무찌르고 너희가 바로 우리 코앞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다 들었다. 정말 11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었으니 내가 믿기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아무도 안 했는데 라합이 정황을 살펴보고 역사를 고찰해보고 골똘히 고민해보고 이것이 진짜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붙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리고 라합이 이스라엘의 첩자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배신자, 여리고성의 주민,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런 전능자신가? 그거를 골똘히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자신의 민족도 나라도 초월해서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 라합이 결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가 확신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2000년 전에 이 석학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갖 신이 있는 나라죠. 제우스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바카스, 술의 신, 아시죠? 바카스. 이 온갖 신들을 믿는 이 그리스에 갔어요. 그 아테네 수도에 딱 가보니까 상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뭐 나무의 신, 바다의 신, 돌멩이 신, 뭐 조상신, 무슨 신 다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 하도 종교심이 많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안전을 위해서 하나 만들자. 알지 못하는 신.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참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그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으신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서 그것에 섬김받는 분도 아니시다. 이는 모든 인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이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철학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무지예요. 철학은 뛰어난데. 그래서 아무거나 말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소개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그냥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한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삼라만상을 선물로 주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잘 모르냐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믿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분리된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것이고 육체의 사망이고 영혼의 사망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의 사망입니다. 우리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탁월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 그냥 진화됐겠지. 오랜 세월 돌멩이가 공기가 세포가 돼서 미생물이 돼서 이렇게 인간으로 원숭이에서 나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걸 믿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저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라는 것은 나라의 이게 원어로 보면 historical time. 한 나라가 몇백 년 동안 사는지, 로마가 500년 동안 사는지, 또 페르시아가 얼마나 유지될지 각 나라의 역사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바운더리, 소련이 얼마나 클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얼마나 컸지 그 바운더리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살펴봐요. 하나님은 최초에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동방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민족이 나를 잘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내가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내 뜻대로 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잘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축복받는구나, 뛰어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세상 버릇이 어디 갑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래서 애굽에 살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1945년에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뼈저리게 회개하면서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 유태인 이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비록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 벌받아 뿔뿔이 전생에 흩어져 살지만 유태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태인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주름 잡고 있는 사람 다 유태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노벨상이 해마다 발표되는데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는 사람의 20% 이상이 유태인이에요. 100배. 인구 비례로 볼 때 100배 뛰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유태인이 왜 이렇게 뛰어난가 살펴보았습니다. 쉐마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쉐마 교육. 유태인들은 엄마 아빠가 이 자녀를 아기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꼬마들이 엄마 아빠부터 들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계속 히브리 말을 원어로 들어요. 영어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도 히브리 말로 원어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혀줍니다. 이 꼬마들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랍비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워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 말씀을 약속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유태인의 뛰어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유태인 못지않게 뛰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한국 사람도 유태인과 또 비슷한 게 많은데 머리가 좋다, 부지런하다, 엄마들의 교육열이 아주 열성적이다.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의 교육은 경쟁을 해서 누가 더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나, 누가 더 좋은 잡을 잡나, 이 전쟁적이라는 거예요. 전투적이고 살아가는 게 경쟁적인데 이스라엘은 교육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이 어떤 위치로 돌아가는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태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이 정말 게르만, 바이킹 참 미개한 족속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유럽이 개화됐어요. 사람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깨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래 500~600년 전은 모든 세계 2000년 동안에 세계의 문화를, 예술, 종교, 과학 다 유럽에서 주도한 것입니다. 영국도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막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고 부가 생기니까 믿음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를 준비하십니다. 18세기 중반 초반 요한 웨슬레를 영국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막 산업혁명으로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니까 술파티, 런던에 4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었다. 그 다음에 도박, 창녀가 우글거리고, 그렇게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국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그와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이 영국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영제국의 역사를 그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회개하고 도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쇠퇴했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신앙은 빠지고 형식만 있는 종교가 됐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 참 우리는 믿음대로 참되게 믿겠다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이 형식만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서 참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천지 새 나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나라가 세워졌지만 100년이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게 되자 100년이 안 돼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게 됐어요. 신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 땅에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초반에 두 차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조나탄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떼굴떼굴 구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70%, 80% 전 국민의 상당한 부분이 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200년도 안 되는 미국 역사에 20세기에 하나님이 큰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을 때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 청년 때 뛰어난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술집이 문을 닫고 장녀들이 다 바뀌고 그러다가 일제 침략과 6.25 사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사용하셔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폭발적인 성도의 증가가 있었어요. 전인구의 25%가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195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가 50년 만에 전 세계 교역 11위를 다투는 아주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간 거예요. 1950년대 모택동,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기독교와 종교들은 다 말살했어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정말 이 중국 중화민국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섭게 핍박할 때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중국 지하교회 몰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병 고치면 놀라운 인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복음이 지하로 몰래 퍼졌습니다. 3, 4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하고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백만, 수천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놀라웠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것이 참 종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하여 2010년 근래 통계는 1억 5천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3, 40년 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이제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참되게 믿을 때, 그들이 신앙의 순성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놀랍게 부흥하는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부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근본 방향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고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이 역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사예요. 구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을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축복이 나라를 통해서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흐름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죄값을 받으셨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나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집어삼키게 생겼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나오면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 압도적인 밀려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다. 내가 저기에 속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서쪽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들을 때까지 온 세상과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만 남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 예수님의 나라는 확산되고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확신하고 그 나라에 속하길.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새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해방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에 두 성도께서 40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두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에 있다니. 40년 전에 그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있다니.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 40년 만에 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당신 나 몰라? 40년 전에 우리 같이 일했잖아. 그러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데 끝까지 모른 척했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는 척하면 이 사람이 부끄러워할까 봐. 40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냥 아는 척하면 이 사람이 부끄러워할까 봐 기억이 안 난다고 끝까지 모른 척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몇십 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구원받았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이 첩자들이 붉은 줄을 집에 메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붉은 줄을 보고 내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이 뭘까요? 붉은 줄에 있는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만 산다는 것.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그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셔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영혼을 보고 만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 나라 저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보내시면서 그 나라를 부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신 이 구원의 역사, 눈앞에 보이는 이 역사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라합처럼 결단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능력자고 권세자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걸 믿어요. 말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숨겨졌기 때문에 믿음. 첩자인데도 불구하고 숨겨졌다는 거. 뭡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건다면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가짜 믿음도 있어요. 그냥 믿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대로 안 삽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할 때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았다.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에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이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계속해서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신앙생활 중단한대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 감정과 내 신앙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감정 상한다고 모든 믿음을 다 버린다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삶이 바빠져서 내 인생,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신앙생활 중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을 형편이 되면 믿고 합니까?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삶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쁘면 하나님 제가 바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더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죠. 그런 행동을 보이셔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믿음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믿음은 뭡니까?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행동했다는 걸 믿는 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거닐었습니다. 너무너무 물이 없고 썰어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정말 오래된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아니, 사막에 있는 오두막집이냐? 들어가 보니까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되고 녹슬고 아무리 펌프 질러도 킥킥킥 소리만 나고 물이 안 나와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인가 보다. 앞을 보는데 실망하고 앞을 보는데 물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된 물주전자 같아요. 낡았어요. 그런데 물주전자에 잘 보니까 글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닦아서 그 글자를 읽어보는데 이 물주전자의 물을 저 펌프에 다 부으시오. 그러면 저 펌프에서 신선한 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 사람이 뚜껑을 열어봤어요. 이거 왜 물입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오두막집에 낡은 주전자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주전자에 물이. 이야, 이게 왜 물이냐? 떡보다 좋은 물.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는데 이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정말 이 물을 홀라당 다 저 펌프에다가 도저히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싹 다 부어서 펌프질을 해볼 것인가? 그러면 땅 밑에서 신선한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뭘 믿어야 되지? 오래된 그 주전자에 있는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물을 마실 것이냐? 고민하다가 어땠겠습니까? 네?
펌프로 집어넣었겠죠. 이 스토리가 여기서 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시시하게 끝납니까? 지때까지 얘기한 제 체면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단했어. 한번 믿어보자. 저희 괜히 써있겠냐. 그래서 홀라당 그 귀한 물을 사막에서 발견, 그 물을 아낌없이 펌프에다 부어놓고 펌프질을 막 해댑니다. 끽끽끽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자꾸 하니까 작은 물줄기가 나오고 신납니다. 덧색이 팍 하니까 신사물이 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우와, 진짜네. 사실이었네. 신사물을 흠뻑 마시고 다시 그 물주전자에 보니까 PS 추신, 당신이 신선물을 마셨다면 이 물주전자를 다시 채워넣으시오. 그런 데 있어요. 정말 이것이 생명수구나. 마시고 다시 그 펌프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이 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세요. 당신이 이것을 쏟아부은다면 모든 것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옛날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살면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정말이구나. 내가 행하는 믿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정말 이렇구나.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안 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구나 체험하실 거예요. 행하실 때,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쏟아부을 때, 그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은 확신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에게 증거하실 겁니다. 이것에 나처럼 살아보시오. 믿어보시오. 당신의 삶을 던져보시오. 당신도 나처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말 행하는,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